고통스러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생긴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살던 나라의 서울입니다. 그 나라에 가시려면 갈릴리라는 곳에서 중간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중간 지역에 있는 곳은 유대 사람들이 보통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강도들이 많이 나와서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그곳을 가급적 지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시기도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돌아서 가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 나라는 크게 아래쪽이 유대라는 지역이 있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그다음 윗지방이 갈릴리인데 이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이라는 서울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려면 이렇게 못 가고 사마리아를 피해 가야 되니까 이 강을 건너서 갔다가 다시 강을 건너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난다는 말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이 변경으로 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시다가 문둥병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느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나 가까이 오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병과는 조금 달리 피부에 생기는 모든 반점이 있는 병들을 다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문둥병이 걸리면 그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회,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들개처럼 떠돌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큰 이유는 이 질병을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히 싫어해서 싫어하는 표시로 준 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내쫓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던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말에는 이런 뜻을 가진 게 없어서 설명을 비슷하게 밖에 못하는데 우리는 그저 어떤 사람 만나면 예의상 김 선생님 이렇게 그냥 말할 수도 있고 정말 선생님 보고 선생님 할 수도 있고 좀 더 혹시 높일 때는 스승님 할 수도 있고 뭐 또 사부님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한 선생님이란 말은 가장 높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분,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그 당시에 마치 오늘날의 에이즈 걸린 사람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곳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소문이 돼서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병도 고쳤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 문둥병자들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앞부분 5장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문둥병이 아주 심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온몸에 다 문둥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 보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내가 원한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소문은 퍼집니다. 흔히 소문이라는 건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또 이렇게 같이 포함돼서 소문으로 퍼져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문둥병을 고쳤으니 내 병인들 못 고치랴.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에는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 병자 반, 그렇죠? 또 뭐 얻으려는 사람 반,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몰려 다닙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말은 고쳐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고쳐주시진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에서 온몸에 문둥병이 든 사람에게는 손을 대시고, 보통 사람들은 접촉하기 싫어하는데 왜 접촉하면 부정탄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손도 안 대시고 고쳐주시도 않은 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왜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서 생긴 10명의 문둥병자는 아닙니다. 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고 같은 문둥병자들끼리 처지가 같으니까 뭉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그 지역의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넌 문둥병이다. 사회에서 같이 못 산다. 가족들과 같이 못 산다. 내쫓습니다. 다시 가족들과 그 마을에 들어와 살려면 문둥병자가 다 나았음을 제사장한테 확인받아야 돼요. 그러면 잘 확인해보고 과연 낫다. 그러면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새 2마리, 무슨 백향목 나무, 빨간 실, 우슬초 이런 걸 해가지고 새를 잡아 죽여서 그 새 피를 7번 뿌리면서 정하다, 깨끗게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여전히 밖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몸에 털을 밉니다.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밀고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고 이제 가족 안에 들어와서 마을에 살게 됩니다. 그런 예식을 치르러 제사장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고쳐줘야 갈 수 있는데 그냥 가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갈등이 생길만 합니다.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가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생길만 합니다. 이 말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약했고 그 나라를 늘 위협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이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가 약할 때 중국의 눈치를 보듯이 이런 중국과 같이 큰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 밑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지만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둥병에 걸려 있었어요. 뭐 백방으로 노력해도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잡아온 포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년이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주인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든 것을 보고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가면 고칩니다. 이 말을 듣고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인 나아만 장군은 왕한테 가서 이런 말을 들어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문둥병을 고쳐와야겠습니다. 아람 왕이, 그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른바 친서를 씁니다. 이렇게 내 장군 나아만을 보낼 테니 고쳐내라. 그래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죽인 사람을 살려내냐? 문둥병을 고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과 마찬가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생각하기를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또 쳐들어오려고 나한테 시비를 걸고 있다. 못 고쳐내면 이걸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또 공격할 것이다. 어쩌면 좋을 것이냐. 막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옷을 찢습니다. 이 말이 소문이 돼서 결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귀에 들어갑니다. 엘리사가 왕한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 앞에 서 있으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 심부름하는 사람을 내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굉장히 화가 나고 불쾌했습니다. 적어도 생각하기는 아람 왕의 바로 2인자인 자기가 왔는데 그러면 맨발은 아니라도 급히 나와서 자기를 향해서 인사하고 또 이 나라의 신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뭐 손을 대고 흔들든지 해서 문둥병을 낫게 해줘야지. 코빼기도 안 배우고 안 나타내고 자기 심부름꾼을 보내서 가서 몸을 씻어라.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굉장히 화가 나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부하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군, 더한 것을 시켜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뭐 몸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가서 한번 씻어봅시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단 강물에 들어갑니다. 비록 자기 나라의 강물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저분한 강물이지만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옵니다. 그러자 몸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자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큰 예물을 바친다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사양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그 말을 따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 아주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 아주 위대한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말만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우리가 높이 받들었는데 고쳐주질 않고 가서 보이래? 이거 엉터리구만. 이렇게 하지 않고 과연 자기네들이 부른 존경의 호칭을 부른 만큼 그 말씀을 받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몸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깨끗해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가 깨끗해진 것, 나은 것을 보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길을 급히 갑니다. 이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마치 다른 사람에게 미쳤다고 오해받을 만하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합니다. 살해란 말은 무슨 뭘 준다는 말이 아니고 감사했다는 표현입니다. 감사의 예의를 표했다. 아주 감사의 예의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16절 아래 보면 아주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충분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하게 산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병을 고쳤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한 예의를 갖출 것이다. 기대할 만한 사람이라.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아주 수백 년 전부터 멸시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기구한 어떤 여인이 흑인 미국 병사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때는 왜 그런 말 썼는지 모르지만 아이너꼬라고 해서 계속 놀렸습니다. 계속 놀렸어요. 튀기라고 그러고 계속 놀리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 깔보고 이게 지배적인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릴 때는 머리가 까맣지 않으면 그것도 학교 가기가 창피한 거예요. 여기 하얀 게 이렇게 흰머리가 난 애는 학교 가기가 너무 창피해서 학교면 놀림받으니까. 또 어떤 애는 우리가 송아지로 핥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뺑 돌아간 애가 있어요. 뺑 돌아간 애.
예. 그럼 왜 그런지 송아지를 핥아서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뭐 별게 다 놀림감인데 지금은 뭐 하죠? 한 줄만 더 하얗게 물들고 한 줄만.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머리를 검정색으로 다니는 게 창피할 정도예요. 요새는 홀딱 바뀌었어요. 전부 빨간 머리 앤처럼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바뀌고 그만큼 보는 시각이 달라졌죠. 근데 수백 년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른바 그 나라를 쳐들어왔던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난 후손들, 잡종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치 잡개, 변개, 센 발음을 못하니까 변개처럼 취급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마땅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안 돌아온 거죠. 많이 배웠다는 사람은 와서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정말 저 사람이 고마움을 안다고 할까라고 무식한 사람은 돌아와서 고맙다고 한 격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는 그 안 돌아온 9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했겠죠. 참 감사하다. 그런데 빨리 가족한테 가서 이게 보이고 정말 제외해야겠다. 이렇게 돌아갔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감사, 생각만 있는 감사는 성경에서 절대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품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린다. 그리지 않은 그림은 그림이 아닙니다. 감사의 생각이 아무리 있어도 돌아와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그게 감사가 되려면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표현해야 비로소 그것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일 관계에 문제가 꼬입니까?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사과한다. 입에만 있었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누가 내게 잘해줬다. 그거 대부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뿐 표현하지 않으면 또 표현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그 표현에 걸맞는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론 이 질문은 듣는 사람들, 여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 지금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대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다 깨끗해진 줄 아십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딨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도 마땅히 와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안 왔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 그 다음 18절 뭐래? 이 이방인, 유대인이 천대하는 이 이방인,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람 잡지도 않다는 이 이방인, 이 사람이 오히려 감사한다.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 얘기합니다. 참 사람은요, 그 묘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릇도 같이 안 쓰는데 문둥병에 걸리니까 10명이 한때 뭉쳐다니는 거예요. 관습의 벽이라는 건 어려움이 생기면 깨져버립니다. 전에는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같이 길에서 노숙하면 그냥 어울려 또 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인은 돌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누리러 돌아갑니다. 감사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겠지만 그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뭐 대단한 무엇을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예수님이 판단한 건 뭐냐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러 돌아왔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오래 믿은 사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돌아간 9사람,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기 전에 감사했어야 합니다. 표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는 육체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죄까지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한테 가끔 이메일로 목사님 혹은 교수님, 전 누군데요? 처음 뵙습니다. 저한테 뭐가 글이 필요한데요. 꼭 좀 도와주시면 제가 논문 쓰는데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편지 보내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바쁘지만 그것도 해줍니다. 논문 쓰고 공부하겠다는데 어떻게든지 해주고 또 알려줍니다. 여러 차례, 수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신학생들 목사님. 이제까지 고맙다고 회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어느 신학교 가서 하니까 이제 그 신학생은 듣고 뭐 도움을 주면 고맙다고 말을 하는데 그 전까지 전혀 없어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목사님들,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모르는 신학생들. 그러니 그들이 일하는 교회 교우들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라는, 감사. 이 감사는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쁜 것은 훈련 안 해도 잘 그대로 합니다. 좋은 것은 반드시 훈련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미국인들 보면 자기 애들을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잘못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야단칩니다. 말해라. 미안하다고 말해라. 그래서 I am sorry 꼭 합니다. 또 뭘 받으면 옆에서 가르칩니다. say 말해라 이 말. thank you 말해라. 꼭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가정들도 규모 있는 가정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맙습니다 못하면 부모가 오히려 교육을 방해합니다. 얘가 숫기가 없어서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숫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숫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는 것,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주는 것 당연하다. 너 그러려고 나한테 결혼했잖아.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라면 그래야죠.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도 나이가 들면 자식 봉양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그 봉양을 당연한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공기, 햇빛, 그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의도가 없이 또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옆에 있는 교우들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까? 왜 일이 모입니까? 나가서 낭만엔 잘 빠집니다. 들것을 보고 아름답다. 좋아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스쳐가는 바람 상쾌하다. 좋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IQ 높이려고 해요. IQ 뭔지 아시죠? IQ. 또 요새는 EQ.
근데 잘못 가르치니까 뭐가 커지냐면 JQ가 커진다고 그래요. JQ. 잔머리 지수. 애들이 그냥 머리만 팽팽 돌아가죠. JQ라는 건 이제 우리말에 이게 영어로 딴 건데, 진짜 알아야 될 거 있어요. GQ. 그건 뭐냐면, gratitude. 감사 지수예요. 감사 지수. GQ는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은 뭐 위대한 일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 하나님 보시고 기뻐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 예배도 원래 예배의 원래 이름은 할 수 없이 이제 말을 써야 되는데 Holy Eucharist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감사라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건 원래 거룩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인데 요새 예배는 어떤 마음이냐면 복 받으려고 나온단 말이에요. 설교 듣고 자기한테 유익한 게 뭐냐, 얻을 게 뭐냐, 그걸 듣고 감사할 게 무엇이냐가 아니고 복 받을 게 무엇인가, 감사는 없고 찾아갈 거, 누릴 거, 얻을 것만 생각한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세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야, 이렇게 찬송 가사를 지은 사람 보면 굉장히 감사할 일이 많나 보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약 4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쟁 기간이 30년입니다. 근데 옛날 전쟁은 전쟁과 더불어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이 유럽 전체를 휩습니다. 이분은 목사였다고 하는데 하루에는 장례식을 많을 때는 40명을 장례시킵니다. 전쟁 중이니까. 부인도 전쟁 중에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40명을 장례식한다. 10명 이상 장례식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르틴 링카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과 전염병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자기 부인도 그렇게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을 씁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0장은 이 사람이 쓴 가사의 원곡을 조금 바꿔서 1840년에 멘델손이 바꿔놓은 곡.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감사입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것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부모님의 날, 어머니의 날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표현할 만한 것은 하나씩은 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하나씩은 감사할 게 있다. 자꾸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받아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 봤습니다. 누가 감사하다고 말하면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이 감사하다고 말하면 웬일이야 오늘 더위 먹었어? 좀 나이든 부부인데 나이든 남편이 좀 말하면 정말 입을 떼기 힘들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면 이 양반이 죽을 때가 다 됐나. 애들이 또 안 하던 거 마음 고쳐서 감사하다고 말하면 웬 또 아침이냐? 뭘 졸르려고 그럴까? 생각이 자꾸 그렇게 돌아갑니다. 남편이 그러면 뭐 또 일 저질렀고 이거 덮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빈정대지 말고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조금 아까 말한 그 찬송가를 지은 목사님 같이 우리가 역경에서 감사할 만큼 신앙은 안 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되고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면 내가 기뻐요. 오래 믿은 사람들 얼굴을 봅니다. 반쯤은 목사는 관상쟁이가 됩니다. 얼만큼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쭉 가지고 말씀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온갖 죄악이 자라나는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만, 불평, 원망, 미움, 욕심. 그렇죠? 그래서 괴물이 됩니다. 자녀들 얼굴 보세요. 부모들 얼굴 보세요. 서로 얼굴을 보세요. 왜 얼굴이 저 모양인가?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살펴봅니다. 감사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저 구석에 처박힌 것 같고 우리 마음 욕심과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넘치는데도 그것은 제쳐놓고 새로운 것,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것,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도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척박해지고 거칠어졌는지 주님 스스로를 생각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또 이웃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적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7장 부르십시오. 구주와 왕이신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온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